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응답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아직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나타나요? 라는 것은 치유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이 치유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칩이 들어있는데, 이 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에 칩이 있고 핸드폰에 칩이 있거든요. 그 칩이 성능이 나쁘면, 또 성능이 좀 이상하면은 느리잖아요, 맞죠? 그래야 뭐 이 칩이라는 게 뭐 여러분 뭐 유심 칩도 있잖아요. 그 유심 칩이 있어야 핸드폰이 이렇게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칩이 뭐가 있냐, 뭐랑 통하냐가 이제 결정이 돼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미 들어온 거. 들어온 게 있고 또 들어올 게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쫙 보시면서 사실은 이 칩이랑 결국 여러분과 저의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냐. 근데 사실은 이미 틀린 칩이 들어왔어요. 틀린 게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 틀린 것 때문에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상태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나타날 때는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맞죠? 분명히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선은 다 거짓된 옷과 같은데 착하고 열심히 해야 된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제 뭐라냐면은 어떤 내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리, 도덕, 열심, 노력 다 이런 게 다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어떤 머리와 계산을 통해서 어떤 명성을 얻고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증거 역사를 맛보려고 하는 게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게 있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뭘로요? 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지금도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야, 네가 주인 되면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돼. 선을 행하고 네가 뭔가 경건하게 열심히 뭔가 바라보고, 그래서 네가 윤리도덕 잘 지키고 네가 행동을 잘하면 되는 거야. 많은 종교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 철학을 왜 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요즘 여러분 속이고 있는 게 뭐죠? 요즘 아이들을 속이고 있고 세상을 속이고 있는 문화와 흐름은 뭐죠? 나 이건 나의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니 마귀가요, 야, 네가 네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열매는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나의 거 나의 성공. 나의 거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좀 이제 이번에 WRC 이제 하는데 WRC 하는데 그 막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이제 교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어디 있냐면 제가 교통부실에 있어요. 교통부실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딱 있냐? 분명히 이제 이번에 임시주차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차를 대면은 좀 할인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 임시주차장 위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안 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임시주차장이라고 했고 3일 동안 차를 댔는데 4일 동안 차를 댔는데 돈이 몇만 원이 나온 거야. 임시주차권을 사갔는데.
임시주차권은 9,000원인데, 그 9,000원인데 자기가 차를 대놓고 3일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거의 한 3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 왔어. 내가 여기다 주차를 해놨는데 돈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WRC 끝났는데 끝나죠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환불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본부에다 연락을 해갖고 본부 사람한테 또 이걸 통성명을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시달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돈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뭐예요? 순간적으로 딱 나이건 나의 성공. 그러니까 이거 저는 담당자님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요. 다 아는데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이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저도 나이건 나의 성공 있잖아요. 내가 귀찮아지고 싶지 않아. 순간적으로 딱 뭐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줘라. 그래서 제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본부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계좌에서도 세계보고마 전도에 배해갖고 딱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래 저분이 요거 돈 9,000원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 왜냐면 사단은 그런 존재. 사단은요 사울왕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냐. 사울왕한테요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이렇게 업적도 쌓고 증거도 있고 이렇게 응답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행복한 거야 라고 왕이 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것,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런 거짓말로 속이죠.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것과 내 삶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우리 집은 왜 그래요? 난 이 문제는 왜 해결 안 돼요? 왜 나는 이 육신의 것 때문에 괴로워요? 하고 육신의 것이 마치 안 되어진 게 여러분 진짜 문제인 것처럼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어렵고 고통받는 상황을 만들죠. 사울왕이요 이랬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좀 겸손하고 좀 이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 원래 갖고 있었던 문제 속에 왕이 되니까 육신의 것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처음에 채워지잖아요. 처음에 왕이 되니까 없던 돈도 생기고 없던 사람도 붙고 막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됐단 말이에요. 육신이 잘 되는데 딱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무엘이란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왕으로 다 해야 되는데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 육신의 것을 채우려는데 안 되는 한계를 부딪힙니다. 그럼 그 한계가 딱 오면요. 그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걸 생각해 보니 제사를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고 번개가 치고 블레셋을 이겼어. 나를 계속 괴롭히는 블레셋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힘들다라고 블레셋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때문입니까? 블레셋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블레셋 보면 시달리죠.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워서 좀 이기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블레셋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것이 좀 잘 해결되니까 좀 괜찮아졌다가 또 누가 찾아요? 골리앗이 찾아오죠. 골리앗이 며칠 동안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데 우리 1대1로 싸우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가. 자, 사울왕이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울왕이 자기 육신이 왕으로 유지해야 되니 자기가 나가서 싸울 생각은 없는데 나를 대신에 싸울 사람도 없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묶여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그 영의 상태가 우리 영의 상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어느 날 사울왕만이 아니라 요 이름을 딱 바꿔보면 다윗의 형들 바꿔보세요. 요셉의 형님들. 뭐라니까요?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육신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생각과 마음의 정신이 시달려서 저 요셉이 자랑질하고 저 요셉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시달려갖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물론 요셉도 물론 잘못을 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근데 육신의 문제, 생각과 마음의 정신이 시달리는 요것이 문제다 생각했는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영의 상태가 되어 있으니 요 영의 문제가 이 진짜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 속에 묶여있는 요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사울왕은 그래서 계속 요게 문제야 요게 문제야. 근데요 다윗이 나타나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네. 응답받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니까 그때부터 다윗도 뭐가 돼요? 자기의 육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자가 되니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못 보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여러분이 갖고 있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각자가 다 틀려요. 그럼 주일날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게 칩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요게 나에게 들어와 있다니까. 그 여러분이 괴로워지려고 안 해도 괴로움이 와요. 왜 괴로움이 오냐?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이 육의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영의 것으로 보지 않고 나와 현장의 문제가 영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는 응답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복음이 이해돼야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문제가 다른 걸 따라가는 틀린 것이 각인된 문제구나. 그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이 될 겁니다. 막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막 그런 생각 막 들어오거든요. 한계가 온다 막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의 동기가 뭘까요? 목사의 동기는 뭘까요? 목회 성공. 목사의 동기는요. 여기 성도님이 꽉 차잖아요. 내 마음이 꽉 찬 것 같아. 성도들이 안 앉아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막 허해. 진짜요. 그게 목사의 동기예요. 목사 사모의 동기? 이게 딱 올라와서 뭔가 그걸 가지고 육신의 것이 좀 이렇게 그래 성도님들이 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시달리지. 그러니 제가 사단이 좀 시달리게 하려고 조금 이렇게 성도님들 늦으시는 분도 있고 또 휴가 가신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 때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눌린 분도 있고 근데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몇 명 앉아있으니 제 마음속에 사단이 뭘 하려고 그래요? 육의 것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육의 문제가 왔을 때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공격하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 불가능한 내가 존재라고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해주는 좋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사단을 정말 깨달으면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오히려 여러분이요 사단이 이렇게 나를 속일 때 마귀는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일을 예수님이 멸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마귀의 머리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우리를 저주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지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어요?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는 살아나는 영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얻었어요. 생명 얻은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 5장 초반에 보세요. 여러분 심령 가난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뭐가 애통하십니까? 돈이 없는 거 육신의 것이 안 되니까 애통합니까?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다는 게 뭐가 애통하다는 거예요. 뭐가 가난하다? 심령, 마음과 영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내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죠. 그러니까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애통하는 자, 뭐가 애통하는지 진짜 애통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거든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으려고 하고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은 그들이 배부를 거래요. 채워주신대요. 긍휼히 여긴 사람 복이 있다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상태 속에 그렇지 않은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거 물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잖아요. 맞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맞죠? 여기 있는 거 별로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 되는 nobody nothing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왜 임하지 않냐? 우리가 24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를 살리는 힘 그리스도 붙잡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5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 저주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저주예요. 근데 사단이 뭘 많이 방해할까요? 기도를 방해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애통하고 주님을 말씀을 자꾸 찾고 의에 줄고 목마르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청결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는 거를 막인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원하는지를 딱 알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인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는데, 빛이요 소금인 사람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이요 소금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 빛이 많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근데 안 비춰져. 왜 안 비춰지는지 아십니까? 빛과 소금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과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여러분 있잖아요, 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확인이 돼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냐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613개 그 율법에 대한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보다 나아야 된대. 자, 그러면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대로 그걸 다 행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 행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셨냐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상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빛과 소금은요, 내게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 소금이 나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걸 잡아요. 그래서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네가 형제를 미워했냐, 21절부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율법에 나온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 사람이 제일 큰 죄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하는 거래요. 저는요, 그래서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내 옆에 사람, 내 가족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죠.
너무 많아요? 그럼 나 지옥불에 들어가겠네. 역시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근데 미움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에게 들어왔던 틀린 각인 요것 때문에 내 육의 것이 안 되어지고 내가 육의 것을 얘기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올라요? 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바꿀 게 요 들어올 것 중에서 사실은요 바꿀 것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 이게 치유죠. 이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들어온 거냐?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여러분에 들어왔다면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여러분 깨달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율법이 참 좋은 거라 생각해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기준을 줬어요.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요 기준을 엄청 잘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틀리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걸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더 율법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율법적이어야 되는 건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데 살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데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율법을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제가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서 다음번에 좀 깊게 풀어드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뺨을 때리면 왼쪽 뺨 들이대고 뭐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율법을 통해서 나와 이 사람들과 현장의 상태를 깨닫고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돼서 복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가능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알거든. 내 뺨을 왜 때리는지 알거든. 내 뺨을 때리는 저 사람의 영의 상태가 보여지면 복음으로 이해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거나 수고하거나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뺨을 때리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복음으로 이해가 안 되면 저 사람의 영의 상태가 안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뺨을 때려? 나를 건드려? 생각과 마음과 정신 속에서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저 사람의 영의 문제도 안 보이면 뭐가 나올까요? 육신적 대처가 나오겠죠. 육신적 마음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하라고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를 깨달으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라는 말. 그래서 여기 말씀 마지막 4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도요 자기에게요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요. 여러분 육신을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준다니까. 근데 여러분의 육신에 잘 안 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세상 살리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은요 세상 살리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내 앞에서 조금만 나한테 싫은 얘기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여기서 걸려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각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식이 돼서 그 칩이 들어와서 세상 살리는 힘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이해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올바른 뭐가 돼요? 기도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직 24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 25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 6장 쫙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고 응답을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구제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 이스라엘 갔더니 얼마나 웃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졸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딱 잡고 몸을 계속 흔들면서 해요.
내가 성경 읽고 있다. 막 경건하게 통곡의 벽에 갔더니 벽에다 손을 딱 대고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딱 나가요. 뒤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우리나라 그 옛날에 왕을 만났을 때 모그름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어떤 랍비가 모자를 딱 쓰고 경건하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일정 거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아까 예전에 틀린 칩이 각인돼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는 남들에게 보이게 한 경외의식.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또 16절부터 18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자, 이걸 뭐 얘기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금식하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나 금식하는 티 다 내고 이러지 말래요. 자,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 내가 이렇게 경건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경건, 나를 위한 열심.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게 사실은 죄거든요.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선을 행한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요. 구제했는데 남들은 자랑하지 말래요. 그죠? 우리는요, 헌금만 많이 하면 내가 헌금 많이 됐어. 뭐 구제 많이 하면은 뭐 이렇게 뭐요? 내가 이만큼 사람 도와.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누구를 섬기고 싶고요. 어떤 일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만큼 여러분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 속에 그래서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기도 응답 못 받는 가장 원인이 나를 위한 기도나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요. 응답이 없어요. 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맞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 기도가 정말 마음에 오고요. 요즘 제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정기식 기도를. 왜냐면 제가 777 기도 뭐 다 기도 다 좋은데 그 기도가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주기도문 가지고 묵상하면 기도하세요. 정식 기도할 때 하루에 여러분이 5, 6번만 주기도문 하시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셔도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름이 거룩히 여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감히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격자로 이미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쭉 하세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하나를 딱 하고 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 딱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여러분의 고백으로 딱 바꿔서 기도하시면 돼요.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최고 영광 올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최고로 부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만남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 업의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지역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뭘 따라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메시지를 딱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메시지 속에 하나님 이런 거 깨닫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잡는 사모를 하는 은혜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통해 강단을 통해 기도 수첩을 통해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특히 제가 하루에 여러분 성경을 5장 정도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정식기도 하면 되게 좋아요. 새벽에는 뭐예요? 시편.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딱 그 위에 있는 민수기서 뭐 이렇게 하나씩 있죠. 하나씩 읽어가면서 거기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말씀 하나 딱 잡으시고 그거 주기도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에게 응답이 오도록 성취되고 응답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정식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일용할 양식, 오늘 데일리 브레드인데 데일리 브레드는 그날 필요한 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빵 달라고 기도하라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용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라. 이걸 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냐면 간구를 넘어서잖아.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근데요 저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지 내 욕심을 채우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그 필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커지시면 하나님이 또 많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맞죠? 진짜 여러분이 교회 섬기고 싶고 하나님 나라 일하고 싶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싶은데 많이 필요해. 진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요 앞에 거를 프레이어, 기도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누리는 걸 기도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간구라는 기도죠. 근데요 요 기도와 간구를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요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시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이 행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임하도록 대상자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여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 나 이런 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해요. 요즘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경제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한데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고 맡기세요. 이건 좀 할 때요 주인께 맡기는 자세로 하면 돼요. 왜냐? 주인이 나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요 우리는요 자녀 공부시키는 것도 염려해. 염려된다니까요. 공부 잘해야 되잖아. 성공해야 되잖아. 그리고 막 경제적인 부분과 많은 것들 염려해. 사실 저도요 오더라니까 염려가. 저희 애들 좀 이렇게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요 부분이 필요한데 요게 자꾸 안 되고 막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계속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계속 여기 찾아오는데 왜 그러냐면 5번, 6번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기도와 간구가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시험에 들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템테이션, 여러분을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과 마귀죠. 악령들이죠. 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을 딱 찾아와서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고 23절에 보니까 악령이 붙었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 그 악령들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왕에게 붙었는데 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울이요 생각과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시험되는 생각을 갖다 주죠. 야 블레셋 때문에 그래.
골리앗, 야 다윗이 네 아들 자리도 뺏어가고 네 자리도 뺏어갈 거야 라는 유혹을, 시험을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갖다 주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계속 유혹과 시험을 갖다 줍니다. 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중에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단을 결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저에게 뱅가정갈하면 모든 원수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왜 주셨냐? 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때 깨어서 기도해라. 맞죠? 와, 예수님이 왜 깨어 기도해라? 기도를 하려는데 잠이 와.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를 하려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였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 철야 예배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돼. 사단이요 기도를 방해해요. 졸리게 만든다니까요. 내지는 집중 안 되게 만든다니까요. 생각 계속 갖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평상시 삶 속에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완벽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주셨다니까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존재 꺾어야 되고, 왜냐면 결국 사단은 미혹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다만 우리를 어디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과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다른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는 부분들을 바꿔서 참된 주인이 나에게 개입하시도록, 예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계속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계속 누리면서 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 상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고백이 뭐밖에 없어요? 나라, 권세,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존재요 찬양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요건 뭐예요? 7번은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흑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뭘 구해야 되겠냐? 여러분하고 제가 뭘 구합니까? 사실 19절부터 3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육신의 것 구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것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나 이거 힘들어요. 육신의 것 채워주세요. 육신의 것 채워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갈등을 줬냐? 여러분 보세요. 욥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죽어, 재산 다 없어져, 건강의 문제와, 하나님 믿을까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믿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안 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당장에 우리 물질만 딱 없어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안 그래요? 특히 좀 자녀가 죽었다 이거 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다고, 내 자녀 왜 데려갔냐 하고.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뭔가 딱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틀 속에 다 이 부분이거든요. 나의 육신이 이 기준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미 복음 없어서 병든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병든 부분이라고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육의 것 구하지 마. 육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건 육의 것을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의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이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장
5절부터 13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냐.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냐.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냐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여긴 이렇게 얘기하고요.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맞죠? 그리스도 정말 믿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바꾸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채우세요. 그래서 결국엔 기도의 결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돼?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왜냐? 기도할 때 좋은 거 주시는데 좋은 것이 성령이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사람 염려하는 사람 찾는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라. 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걱정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보세요. 들의 백합화 생각해봐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을 했었거든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고자 하시는 바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을 만큼 경제도 주시겠죠. 그리스도 그의 의인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채우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니까요. 범사 감사 안 된다니까요. 범사의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의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절대 주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의 것을 좀 벗어나서요. 영의 것.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딱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몇 가지 깨달았어요. 로컬 목회자로서의 제가 깨닫고 받아야 될 응답들을 하나님 몇 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왜냐면 제가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요 앞에 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는 과정까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발견하기까지라면 요 복음이 사실화가 된다는 것. 복음이 사실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게 실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자,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영원한 작품이 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치유가 돼요.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도록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고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응답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셉이 사실은요 남 비난하는 사람이잖아요. 남 비난했죠. 형님들 비난했죠. 형님들이 고자질했죠. 형님들의 뭘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죠. 근데 오늘 내용 보면 요셉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말씀은 받았어.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은 받았어요. 복음과 말씀은 받았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오히려 형님들을 비난하고 이러다가 형님들의 비난과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노예로 팔리게 됐죠. 자,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때에 사실은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데 비판하는 대로 네가 비판받을 거래요. 네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은 남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자기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자, 뭘 했어요? 기도를 한 거죠, 요셉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노예로 팔려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사실은요, 저 형님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해요? 복음을 적용하기 등 복음을 사실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복음 사실해 보니까 뭐가 딱 보이냐? 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 내가 형님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정죄했구나. 깨달았죠. 비판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이 여기서요,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요. 왜? 24 오직하다가 자신이 무엇이 창세기 3장이었는지 나에게 틀린 칩이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면서 이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잘못된 게, 아, 나는 어머니로부터 가문의 배경에서부터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깨닫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깨닫고 이렇게 하니까 25를 깨달았는데 깨달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25를요 적용한, 치유받고 갱신할 거를 가지고 실천했다니까요. 그러니 요셉이요 사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노예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게 하셨죠. 좁은 문으로. 그래서 요셉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뭐 하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노예로 가는 걸 누가 즐기겠습니까? 맞죠? 근데 거기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요셉이요 그 사건 앞에, 그 문제 앞에 자기를 갱신하면서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요셉은 완전히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치유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임하는 건 정도가 아니라 이 치유가 나에게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 임할 수 있고 현장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치유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왜 함께 하셨냐? 요셉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기도 속에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육의 문제와 삶의 문제 속에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은혜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임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거 임하지 못해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육의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도 안 되는 거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여기서 딱 갱신해버리니까 딱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된 열매를 맺었구나. 틀린 열매 맺었구나. 형님들을 맨날 고자질을. 그러니까 난 다시는 사람 고자질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예로 팔리면서 못해요? 나는 일도 제대로 모르고 모든 것 지도자답게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다운 게 한 개도 없구나. 난 노예가 이 감옥이 지도자 학교야 라고 깨닫고 갱신하고요 지도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실천과 갱신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응답이 온 거죠. 여러분에겐 이거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치유되지 않은 틀린 칩은 뭡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걸립니까? 이번 주에 틀림없이 여러분의 틀린 칩이 나오겠죠. 여러분 안에 틀린 것이 각인등에 나올 때마다 틀린 칩이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칩으로 바꿔야 돼.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은 뭘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제안했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갱신할 게 뭔지를 발견하니까 깨달으니까 요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24자가 깨달은 거죠. 24와 25를 찾아서 25의 삶을 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도전할 수 있는 걸 찾고 도전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타인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불신자가 인정하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불신자가 여러분 봤을 때 그렇게 안 볼걸요? 왜? 신자도 그렇게 안 볼걸요? 왜? 가족들 앞에서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앞에 육의 것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은 육의 것에 속아버릴걸요? 그게 여러분이 들어간 칩이에요. 그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고 이게 여러분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네?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다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대요. 제가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 말씀을 놓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니까 저에게 하나님이요 목회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현장적으로 바꿔야 될 것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그럼 5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깨달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주변의 상황과 문제를 통해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바꾸고 생각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꾸시고 나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만 바뀌면 돼.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으면서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바뀌면. 그래서 정식기도 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할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안 되는 인생 노바디 나싱의 인생이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작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맞죠? 복음을 알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왜 안 되냐?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나타나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결론에 왜 자꾸 기도 제목 드리냐?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24의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24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25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여러분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깨달음이 임하도록 그 여러분이 깨달음과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리면서 집중하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시고 도전할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여지고 행하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행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현장이 작품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계속 이거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시려고 강단,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생명하세요. 강단 안에 다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이 강단에서 딱 보시면 답이 나실 겁니다.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강단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사실은 자꾸만 나에게 너무 묶여 있어서 정말로 나 중심의 육신의 것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영의 문제를 올바르게 보고 정말로 그 영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의 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를 마땅히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5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